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또 이렇게 찬양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길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힘들어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우리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저희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앞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순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오며 말씀 듣는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경건한 생활과 경건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말씀 복음 전파하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에게 영육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육상견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남은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과 찬양단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4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2절 석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아멘. 합주단의 아름다운 연주가 있겠습니다.
제 귀에 들리는 합주단 연주가 너무나 아름답게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저보다 더 크게 아름답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의문이 한번 생겼습니다. 지금도 이제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왜 전쟁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을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도 오랜 시간 전쟁을 치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전쟁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왜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살까? 이런 전쟁을 저도 이제 예전에 가족들하고 살면서 또 다른 비슷한 전쟁을 치루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도 전쟁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주일 아침만 되면은 또 전쟁 같은 가정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고대로부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이루고 살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내 근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을 이용해서 이제 비옥한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강을 중심으로 이제 살게 되었죠. 거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얻고 또 이제 경제성도 이제 생기게 되게 됩니다. 물 있는 곳, 사람이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물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은 참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제 물이 있고 그런 이제 호숫가나 이렇게 뭐 그런 주변에 보면은 분위기 좋고 전망이 좋은 곳은 카페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집은 없는데 그곳에 좋은 분위기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카페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강이 생기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그곳을 빼앗으려고 이제 하면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같이 살지 못하고 이제 각자 살고 싶은 곳을 향해서 이제 갈 그 당시에 전쟁도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아수르가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을 때죠. 롯이 선택한 이 소돔 땅, 이곳은 참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요단 지역은 소돔을 포함해가지고 5개 도시 국가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5개 국가의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돔 왕 베라, 그리고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그리고 또 스보임의 왕 세메벨, 벨라, 곧 소알 왕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국가가 침략을 했는데 아수르 국가가 이제 침략을 했죠. 요단 지역의 주변 왕들에게 조공을 이제 바치게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것은 이제 힘이 강했다는 것이죠. 약했던 약자들에게 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선택한 이 화려한 소돔 땅은 소돔 사람들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들의 국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은 이 아수르에게 12년간 조공을 바쳤는데요. 13년째는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유 없는 배신을 했고 그리고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이 전쟁을 하면서 요즘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즘 전쟁은 어떻습니까? 장비나 기술의 면에서 전략과 전술이 최신식임을 보게 됩니다. 옛날 그때 고대 전쟁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보게 되면 육해 공군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심지어는 물 속에서도 전쟁을 합니다. 최신식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전략을 짜게 되면서 전쟁을 하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고대 전쟁은 어떻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다. 칼, 방패, 창,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은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해가 지면은 어두워지니까 각자의 수경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다음날 해가 뜨면은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일반적이었죠. 고대는 해가 없이 전쟁을 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을 그렇게 하게 됐죠. 이스라엘의 첫 전쟁은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적대 관계였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최초로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면은 아말렉을 철저하게 멸망시켜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명하셨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그리고 또 전리품을 이긴 자가 가져갔습니다. 전리품은 적에게서 빼앗은 그 물건이죠. 승리의 기념으로 적들이 소유하던 물건을 빼앗아서 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보게 되면 기간별로 우리가 설날 때 기념해서 윷놀이를 했잖아요. 그 윷놀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기쁘지 않습니까? 여기도 우리가 다 윷놀이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2월 달에 윷놀이도 하고 또 윷놀이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게임을 하다 보면은 지는 것보다는 이기면은 기분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의 기쁨과 감격은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오늘 18편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승리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18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위에 보니까 제목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그때 기록을 한 겁니다.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간증입니다. 다윗이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0절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한 것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이유였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은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이 시를 짓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은 전쟁이라고 이야기들 하죠. 아이들 아침에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는 것도 전쟁이고 또 남편 출근시킬 때 또 전쟁이 따로 없다 하는 집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좋은 길만 그리고 꽃길만 순탄한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신앙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죠. 질병으로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고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생각하지 않던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날 유일한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참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반석이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32절부터 36절까지 그 구체적인 과정과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경험한 구원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35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성품이 있습니다. 주는 온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온유. 그 온유함이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명예가 높아진 것은 하나님의 온유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온유함으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위대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거룩하시며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살피시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승리와 명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강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나 보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누구는 덜 사랑하시고 그러실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더욱 간절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세상에는 절대로 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은 말씀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출전 준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전 준비 태세 완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다윗에게 모든 채비를 잘 준비케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모든 준비를 지금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승리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고 또 나의 길을 완전하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보살피셨습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것은 살피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CCTV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그런 것들을 낱낱이 살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길에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려 끝내는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다윗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고 또 그를 축복하시며 그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도 지난날 하나님께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신다면 감격과 또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기쁜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살펴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고난 가운데 힘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죄인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앞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로, 여러분들의 목자로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주님만으로 부족하십니까? 혹 주님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필요하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저는 여기서 하물며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아버지에게 저는 아버지에게 참 못했거든요. 실수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런데 그래도 이런 저에게는 자식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되어주시더라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세세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고민인지, 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과 은혜가 풍성케 하실 것이며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승리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각자 인생 여정에 주님께서 뜻하신 바 나타내시고 이루셔서 영광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92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일 새벽은 월삭기도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월 7일 목요일 이제 늘푸른 대학이 방학을 마치고 개강합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3월 7일 목요일 잊지 말고 늘푸른 대학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오실 때 전도의 기회로도 삼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주위에 어른들 모시고 오셔서 같이 늘푸른 대학에도 참여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도 같이 오시고 그러면서 전도도 하시고 늘푸른 대학도 부흥되고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들죠? 대신방 준비하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이 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푸른 대학이 개강하면서 또 중식에 수고하시는 우리 늘푸른 대학 섬기는 분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늘 수고해 주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각 자리에서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합주단, 왜 합주단을 자주 얘기하냐면 자주 눈에 보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합주단, 또 찬양단, 찬양대, 예배 안내, 주방, 그리고 차량 안내, 기타 안내와 또 보이지 않는 방송실, 곳곳에서 수고하고 섬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좋은 모습으로 또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섬기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저희 모두의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섬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상달이 되고 하나님 갚아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사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 기도 제목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